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마지막 1월 주일입니다. 벌써 12개월의 시간 속에 한 달이 이제 가는 날이기도 하지요. 2주가 지나면 2월달 첫 달이 되어지는 2월 1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짐하고 또 깊게 드려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그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 중요하지요. 1월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고백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두 글자에 불과한 단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 꿈을 꾸는 일이고 또 꿈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은요 갈 길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 갖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을 굳게 다지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요 소망을 가져야 할 명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특별히 정치를 하는 분들은요 명분이 있어야 이제 상대방을 꺾을 수 있고 명분이 있어야 대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은 없는 그러한 싸움은요 헛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지 잘 아시죠? 예, 중국의 삼국지 그러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삼국지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요 또 보고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간단하지 않아요. 전쟁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안에 대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상은 그 깊은 자리에는 명분이 세워져 있어요. 이 명분은요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왕을 모시느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분이 아니라 세상의 의를 드러내는 그
그러한 명분이 자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분에 의가 아니고 세상의 명분,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끝없는 전투와 전쟁과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연속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명분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 우리가 우리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한 이후에 이 땅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육신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쇠하여져요. 다윗도요 1000년만이나 살 것 같지만 다윗도 나이가 많고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쇠하여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것처럼 인간은요 한계성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한계성은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한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끝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육신을 벗어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육신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열심히 가다듬으면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소망을 가져야 할 명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기독교인,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은 여러분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제 정착해 있는 그런 방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착인도 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둘레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건 중요해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시대적 풍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로마가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시설까지도 있고 수도시설까지도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자꾸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주된 패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망한 패인은요 사람들이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도시 시설들이 정비가 잘 되고 도로를 나가지고요 도로 정비를 잘하고 관계수로를 만들고 집안에 수도까지도 놓을 만큼의 그러한 수도 시설을 가지고, 그리고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이런 생활의 편리성이 발전하면서 로마가요 멸망까지 갔다는 거예요. 멸망은 아주 간단합니다. 폐역한 삶을 살면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누림을 여러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튼튼한 로마, 여러분 로마의 군대 편제라든가 다스림이라든가 하는 정치는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정치입니다. 로마는요 그냥 군주 하나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명령계통의 그러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요 당회잔치라 해가지고 로마 군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원로원을 두고 원로원에서 이어지는 결정, 그리고 왕이 결정하는 결정이요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되면 그 원로 당회원들이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도 없고 왕의 재가를 또 받아야 되고, 마치 현대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처럼 그런 정치 양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간단하지요. 폐역한 삶,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온탕을 즐기고 희희낙낙거리고 살았던 그 로마가 멸망했던 원인,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 조류에 흔들려 갈까봐, 휩쓸려 갈까봐 오염이 될 것 같아서, 희석이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뭐를 바라보라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했기 때문이고 시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신칭이다, 이신득구다,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달아놨어요. 여러분, 믿음을 바라본다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보고 예수를 굳게 믿으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호화찬란해요. 요즘 세상은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